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야 될 텐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간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2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의 한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두 가지 대비가 나옵니다. 어떤 대비냐면 황폐한 성읍 혹은 파괴된 성읍과 함께 반대로 견고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대비되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황폐하게 된 무너진 성읍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킴으로 인한 견고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대비되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날에라는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에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런 문두의 표기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그때에, 그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방금 성경을 함께 읽었지만 제가 사실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 안 됐냐면 이걸 구체적으로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따져보기보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어떤 힘, 위로, 격려, 우리를 이렇게 좀 북돋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좀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는 저나 우리 3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3일교회에게 그냥 고스란히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유다 땅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이 시대 독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남유다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미래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면서 이제 노래 가사들이 쭉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래는 가사와 함께 음률, 그러니까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음정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아주 아름다운 곡조가 붙어 있는 노래 가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상담하거나 또 우리 청년들 신방하고 또 성도님들을 돌아볼 때 1대1로 만나서 길게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화할 때 제가 가끔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대변하는 혹은 당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찬양이 있느냐, 제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찬양, 그러한 노래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변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주신 어떤 특별한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나눌 때 그때도 노래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노래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설교하게 되는데요. 저에게도 그러한 노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오프라인의 교육자님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식으로 선물같이 주셨던 그런 노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노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런 것들이 잘 담겨있는 그런 노래 가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래의 구체적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읍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견고한 성읍이죠.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어떤 강렬한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읍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노래 가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힘의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의 성읍. 그걸 약간 의역해서 견고한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순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튼튼하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성벽을 지키신다.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북 왕국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의 성읍이 비록 눈에 보이는 그 성읍은 망가졌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회복된 그 성읍의 어떤 성격은 매우 매우 튼튼하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의 성은 튼튼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성벽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사실 1절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묵상거리가 충분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거리는 때를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깨를 다시 한번 펼 수 있고 우리의 호흡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발을 다시 한번 힘있게 디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 어떤 힘, 근거, 토대,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는 고백이 등장하고요.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에서 또한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심상을 하나님께서도 즐겨 사용하신다는 거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죠. 자, 2절에 보면 오늘 이사야 2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성의 문들이죠. 성의 문들을 활짝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진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근데 이것을 또 약간 제가 다른 좀 쉬운 성경으로 가져다 드렸는데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읍입니다. 그 성읍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가운데로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의를 지키는 백성들이 쭉 들어오는 장면을 지금 그림 언어처럼 이 노래 가사에 담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흰옷 입은 허다한 백성들이 등장하는 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마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수다한 백성들이 지금 활짝 열린 성문들을 향하여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자, 3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왔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요, 마음 중심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고려 말에 충신 정몽주 그 신하께서 지으셨던 그 단심가라는 시조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잊을 수가 있으랴. 아마 그렇게 시작될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일편단심이라는 말과 치환되는 단어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일편단심을 가진 자죠. 한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한 마음을 품은 자를 주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한 마음을 품은 자는 결국 딱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 신뢰한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타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서 의지한다 혹은 의뢰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참고 구절로 시편 37편 3절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은 악인이 횡포를 부리고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악인이 회개하는 시대에 의인들이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게 바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뢰하고라고 등장하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옆으로는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옆으로는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과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삶을 채택한다면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아까 띄워주셨던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 때에 우리가 보통 하루에 두세 번 그 이상도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 시시때때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 성실하시지, 하나님 신실하시지, 하나님 변함없으시지, 우리가 그러한 사상에 딱 깃들어 있을 때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옆으로는 선을 행하면서 사는 이 삶을 유효한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이 흔들거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평강 위의 평강, NIV 성경은요 이 부분을 퍼펙트 피스, 완벽한 평강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궁극적이고도 완벽한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 삶의 방식인 것이죠. 또 하나 아마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 성도님들 또 교육자님들 대부분 아마 암송하실 텐데 잠언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할 때 너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여호와 한 분만 신뢰하면서 일편단심을 가진 심지가 굳은 자, 견고한 자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내시는 평탄한 길,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기도 영원히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견고한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자, 5절에 보면 일종의 그림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그 존재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높은 데 혹은 솟은 성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로 교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솟은 성 중에 하나가 바벨탑이죠. 바벨탑.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자원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모든 인간의 어리석은 수고를 하나님이 다 갈아엎으셨던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착취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태도들을 하나님이 무효화시키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편 1편의 초두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삶에 대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고, 거기 오만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루츠라고 쓰이는데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를 경계하는 말씀이 잠언의 상당 부분 등장하거든요. 이사야서에서도 곳곳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말씀한 구절을 부탁드렸습니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기에 나온 이 거만한 자, 이것이 바로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오만한 자이고,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 솟은 성을 소유한 자, 솟은 성을 만든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비웃으신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 거만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 비웃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자를 비웃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제시하신 그 삶의 어떤 척도, 기준, 삶의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야, 그런 거 그렇게 소위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거 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어리석은 일이야라고 비웃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합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또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사람은 반드시 겸손이라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겸손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 끝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완벽한 평강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 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3일의 성도들의 삶에 오늘 하루 동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복문으로 쓰여 있고 한자 단어가 있어서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우리말 성경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은 곧게 뻗어 있습니다. 주께서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황폐한 성음,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황폐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근데 여기 보면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은 곧게 뻗어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주께서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신 그 길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평범하지만 비범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러한 하나님의 매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탄을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여호와여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이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사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은요 매우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 툭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매우 믿음에 입각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의 근거에서 힘을 휘두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은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진취적인 행동의 패턴입니다.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기자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기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고백이죠.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의인과 명백하게 대비되는 악인의 삶의 패턴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삶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악인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암송해 주셨던 시편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49편 마지막 절로 기억하는데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생명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진배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를 힘입어 살며 존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힘입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정직하고 곧바른 길, 내가 그것을 채택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효과적인 삶이 아니라, 효율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삶의 걸음 걷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끝에 평강하고 평강한 길,
완벽한 평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함께 마주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불안한 시대를 또 이하로 또 살아내야 되는 우리 3일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보장이 오늘 뒤따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한 절의 말씀만 한번 깊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사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의 말씀에서 보장하시는 것과 같은 완벽한 평강,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 역사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이 한국 사회가 우리 삼일교회가 또 열방과 세계 속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로 이 하루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삶을 의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